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문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번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문제들의 진위를 밝히고 또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않았죠.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방치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서 죄로부터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또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용서되고 용납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또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은 그를 향해 약하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울도 이 세상의 기준에 따랐을 때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가 이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울의 연약함과 또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함으로 옷 입게 될 때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지 자신들을 살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아 계시다면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돈이나 어떤 화려한 옷차림 이런 것들을 겉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모습이 아닌 그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권면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과연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있는가? 스스로 묻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 오늘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진정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교인들이 진리에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약하게 보는지 강하게 여기는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더라도 너희,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강해지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확실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관심사가 사도 바울과 같다면 우리 미아동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울과 같이 나는 약해지더라도 너희가 진리와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이렇게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서로를 믿고 아껴주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 서로를 통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하게 되라 라는 말은 아까 계속해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끊어내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엄격해지고 또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을 잘라냄으로써 그들은 기쁨과 온전함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위로함으로써 또 마음을 같이함으로써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전함을 추구하고 또 마음을 같이함으로 평안함을 얻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의 기도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13절 말씀은 목회자가 예배를 마친 뒤 성도들을 향해 드리는 축복의 기도, 즉 축도로 쓰여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들으며 교회의 거룩함의 회복,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아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죄를 물리치고 기쁨과 온전함을 이루는 공동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따르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새해맞이 축복기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바와 같이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들 주님 앞에 깨끗하게 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죄를 물리치고 기쁨과 온전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그 가운데서 평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따르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진행되고 있는 1시간 기도회 또 새해 맞이 축복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